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025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를 엄숙하게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다. 마지막 기회다. 또 마지막 순간이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를 진지하게 만들고 또 엄숙하게 만들고 가볍던 우리의 마음을 깊은 생각으로 몰아넣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이런 특별한 순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특별한 깨달음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짐승은요 딱 한 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느냐, 오로지 먹을 것, 거기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이 얼마나 고고해 보입니까? 학이 다 이렇게 있을 때는요, 고고해 보입니다만 그 학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예요. 어디 먹을 게 없나. 고고해 보이지만 생각은 먹을 것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집 많지요? 강아지는 딱 두 가지 생각이에요. 먹는 것, 산책하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10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강아지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강아지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강아지나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요,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편 49편 그 뒷절에 말하면서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도 먹고 사람도 잠자고 사람도 다 뭐 팔짝팔짝 뛰고 노는 거 보면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사람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깨달음을 가지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봄 어제 같지 않아요? 파릇 연두색 새싹이 피어오르고 꽃이 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어요. 개나리 폈다, 저기 산에 진달래 봐,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게 어제 같은데요, 벌써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내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서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가 오겠구나, 요걸 생각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 생각하지 못하면 이건 짐승의 개 돼지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연말 되면 뭐 해돋이 보러 갑시다 그러고 동쪽으로 그건 개 돼지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 그거 해봐서 뭐 하게요? 해가 자기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그 쓸데없는 짓. 이런 중요한 기회에는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겠구나. 영원한 삶이 과연 있을까? 인생이 여기에서 정말 끝나고 마는 것일까?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이 마지막 시간에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그걸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뭔가 영생할 것이 있겠지라고 사람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시들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려서 그렇지, 사람 마음속에는요 다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적인 시각이 있고요, 하나는 믿음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시각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믿겠다. 여러분, 보여달라 믿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눈 정말 믿을 수 있어요? 가끔 그러지 않아요? 그 잘못 봤네, 보세요. 그거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그 잘못 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 먼 우주 끝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딱 너무 작은 원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깜깜한 데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내 눈에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바보 천치 같은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픈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건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건 천체 만원경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정서적인 것, 이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높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믿음의 눈이에요. 오늘 성경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줬는데 이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인생이 이것이 전부인가,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뭔가 영원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영역,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요, 2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창조, 이거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이거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둘째는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제사, 속죄 제사,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 이 속죄의 은혜, 이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이성으로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세 번째는요,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로 옮겼어요?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속죄와 천국은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공부해도 안 되고, 이건 뭐 연구해도 안 되고, 이건 현미경으로 봐도 안 되고, 이건 사색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6은 6이요, 0은 0이라. 6의 세계는 0을 알 수 없어요. 0을 알기 위해서 비약해야 되는데 그 비약하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럼요, 믿어라, 그럼 알게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서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몇 대 조상 누구다, 몇 대 조상 누구다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요, 유은 씨라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유은 씨는 왕비 가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유은 씨, 윤관 장군, 파평 윤씨거든요. 아주 훌륭한 윤씨예요. 그래서 또 저를 데리고 또 파평 윤씨, 윤관 장군 묘까지 갔어요. 파주에 가면 뭐 어디 거기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났더라고요. 날마다 자랑했어요. 박 씨는 상놈이라고, 유은 씨는 양반이라고. 그러다가 요새 코가 납작해져 버렸어. 유은씨 창피하다. 유은씨 입에도 못 꺼내게 됐어요. 아주 창피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윤관 장군 훌륭합니다. 우리 조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본 사람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없어요. 단지 알 수 있는 건 그 족보 하나 보고 아는 거예요. 족보라는 증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남겨주신 성경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세요. 1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자, 이 세상의 생성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저는 창조론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창조는 이론이 아니에요. 창조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진화론이라 그럽니다. 빅뱅 이론이라 그럽니다. 야, 여러분, 빅뱅 이론 보세요. 가스가 있었어요. 가스가 점점 압축이 됐어요. 한 점이 됐어요. 압축이 너무 높아지니까 뻥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우주가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큼 허문 맹랑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허문 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질문을 했어요. 신학자가 과학자한테. 그러면 이 가스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태초에 가스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가스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제로 놓고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과학에 전제가 있는 거 아시죠? 전제로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전제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 가스는 어디에서 왔어요?
그 압축된 점은 가스에서 왔는데 그 가스가 어디에서 흘러왔어요? 그 가스의 공간은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걸 믿는 게 낫지 태초에 가스가 있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있었다 말 이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태초에 가스가 있었다 이건 믿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미혹의 영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죄로 타락했어요. 진리를 보는 눈이 가리워졌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놀랍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 성경 다 나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태초에 가스가 있어서 모아져서 뻥 터져서 우주가 생겼다는 것보다 여러분 아무리 정신없는 사람도 훨씬 믿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사탄이 눈을 가려서 그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미혹의 영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천지 창조는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냥 믿겨요. 아니, 홍해를 갈랐다는 거 왜 못 믿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데 못 믿을 거 없어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왜 못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리를 걷는데 그 못 믿을 게 어디 있어? 죽은 지 나흘이 돼 나사로를 살렸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죽은 지 뭐 나흘이 아니라 40일 된들 뭘 못 살리겠어요? 마지막 종말이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못하실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4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곡식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채소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과일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걸 잘 해석을 하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되겠어요? 이유를 모르면 설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이 구속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성경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수치잖아요. 죄는 부끄러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몸이 나가려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도덕으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태양이 쨍쨍 내리쬐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바짝 말라버리니까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죽 옷을 해 입히니까 가죽 옷은요, 태양이 아무리 내리쬐도 끄떡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벌써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가려진다. 이거를 가인과 아벨은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이 피의 속죄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 나와도 피의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한 교회 나오는 70% 80%가 이 피의 속죄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두 종류로 믿지 않아요. 첫째, 예수를 믿어도 똑바르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전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죽 화가 나면 제목을 이렇게 정해요. 구원을 윤리와 도덕으로 타락시킨 이단 목사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갈라디아서 잘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것, 믿음이 처음이요 끝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19세기에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교회마다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전하는 목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산상수훈을 정말 충실하게 실천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셔서 죄 씻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복음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단적인 복음입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의 노력의 수확인 이 재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속하는 능력은 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아벨과 내가 똑같은 정성을 가지고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의 예배는 안 받으시냐, 그러고 가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핍박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산상수훈은 율법입니다 그랬더니요, 말이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서 말이 많아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 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예배 임내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쭉쭉쭉 이야기하고, 두 번째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요, 피를 가지지 않은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께 상달 안 돼요. 우리가 뭐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든지,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뭐 어떤 선을 행하면서 주님께 나왔든지, 내가 뭐 누구를 전도해 왔든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뭐에 대해서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벨의 예물, 그 어린 양의 피, 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어린 양의 피가 속죄 제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시다. 여러분 잘 골려 들으셔야 돼요. 이거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은 다 어두워지고 노아의 시대처럼 점점 더 타락할 것이라고. 노아의 시대처럼 타락이 극도로 임했을 때 주님이 호련히 온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에 내가 도둑같이 말이라. 깨어있는 시대 안 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리고 뭐 하늘을 향하여 손들고 신앙이 열정적으로 펄펄 끓을 때 예수님 안 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진짜 믿음이 사라지고요, 거짓 믿음이 판을 칠 때. 거짓 믿음이 뭐예요? 행위 구원, 율법주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2000년 교회사에서 실패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랬거든요. 이 땅이 로마 카톨릭화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 그랬는데, 로마 카톨릭 이 세상을 통치하고 유럽을 지배하자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었어요. 유대교도 실패했고요, 로마 카톨릭도 실패했고요, 우리 개신교도 다 실패했어요. 교회는 실패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교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교회가 망해야 예수가 산다고 했는데요, 교회는 실패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의 생명보다 귀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리셨겠어요. 하나님은 교회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도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급체계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우리 교회가 지하 2층 참 찾기도 어려운 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 도망갔어요.
지하 2층 뭐 교회가 뭐 이 모양이냐 뭐 이런 데 있냐. 그러나 저는 뭐 별 상관없습니다. 와도 좋고 가도 좋아요. 와도 환영하고 가도 환영합니다. 저는 뭐 교회를 옮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유튜브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유튜브가 교회다. 유튜브가 제가 한 700명 되고 1000명 될 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장에 가야 물건을 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집에서도 물건 살 수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가끔은 뭐 아프면 집에서 드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통계상 가난한 교인이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너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무효야, 너 그냥 다 가짜 신앙이니까 지옥 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구독자가 한 3만 명이 훨씬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3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라고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3만 명이에요. 쇼츠를 보는 사람은 한 주에 한 100만 명이 넘고요. 100만 명이 넘어요. 롱폼 설교도 한 10,000명씩 봅니다. 많은 건 한 3만 명 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다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또 거기서 은혜 받고 가끔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욕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그건 자유예요. 뭐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수많은 군중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떠받듭니까? 속으로 욕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듯이요. 유튜브는 익명이니까 막 노골적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는 다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설교를 들어야 되지만 그들도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교회 나오세요, 교회에 사람을 모아서 뭐 더 큰 데로 옮기고 뭐 확장하고, 저는 뭐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디서든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심령에 가지고 어디서든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로 끌어모아서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제도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오해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제도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대마다 그것보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한 시대는 없었어요. 좋은 말 같지만 정말 나쁜 말이요.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꿉시다. 이 말은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누구가 하는지 아세요? 공부 좀 하셨어요? 이거 여호와 증인이 하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룹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양반들 공부를 똑바로 안 하니까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하는 전부 여호와 증인의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5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천국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표가 천국이에요. 우리나라에요, 이상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해진지 몰라요. 천국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천국 없으면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천국 없는데 예수 왜 믿어요? 아깝게 여러분 힘들게 번 돈 헌금은 왜 해요? 이 시간에 밤새 일하고 왔는데 잠 주무시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만약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말하리라. 예수 믿는 목적은요, 천국에 있어요. 믿음의 최종 목적은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손잡고 산책을 했대요. 산책을 했다가 또 하나님과 하루 종일 산책했다가 집에 들어오고 또 하루 종일 산책했다가 집에 들어오고, 어느 날은요 하나님과 산책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길을 걷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시간을 잊어버리고 멀리 갔대요.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보니, 얘야, 너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집에서 너무 멀리 왔구나. 우리 집이 가까운 것 같으니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천국에 갔대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왜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예요. 추상적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믿음이에요. 행위도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수고도 아니에요. 천천응급만만의 수양 같은 그 재물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란 부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사, 반드시, 부사, 반드시 계신 것.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데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안 믿어지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진짜 같은데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요, 에녹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반드시. 이건 천국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에요. 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음 주 토요일 8시 반에 딱 갔어요. 다음 주 토요일 8시 반에 딱 가서 로또 방송하는 걸 딱 보고 번호를 제가 딱 받아왔어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나오는 로또 번호를 딱 받아와서 여러분한테 제가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반드시 이건 당첨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는 사람은 적을 것이고, 저 목사가 또 거짓말을 한다, 그런 사람은 안 적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차이예요. 그냥 믿는 것, 희미하게 믿는 것. 목사는 믿지만 그건 못 믿겠다,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것과 반드시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은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게 새 생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직장에 가네요, 오늘 또 직장생활 잘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떼쓰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겨울을 주시고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영생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이 되었네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직장생활에 동행해 주시고 제게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피곤한 몸을 누일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누워서 잠자면요 정말 꿀잠 같아요. 꿀잠. 잠자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이런 천국 같은 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 속상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라. 그럼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다 잊었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오늘 교회 나왔어요. 헌금도 했습니다. 11조 했으니까 굉장하죠. 일주일 동안 잘 돌봐 주세요. 그리고 끝. 이건 종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에녹처럼요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함께 하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뒤에 나옵니다. 6절 뒤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이 뭘까요? 물론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기도 응답도 있고 위로도 있고 소망을 주는 것도 있고 새 힘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상도 있지만요, 궁극적인 상은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과 이 세상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천국은요 이 세상과는 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천국을 도대체 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보석으로 표현해놨어요. 전부 금이고 12진주고 전부 그런 것으로. 그 천국이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방이 금이면 잠 자겠어요? 보석이면 그 발 베겨서 길 가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천국, 이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은데요. 날마다 예배 드리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와서 견디다가 가는데 아이고 천국 지루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지루하세요? 전 좀 지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지루해, 정상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안 지루해요. 세상이 안 지루한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자, 예수 잘 믿는 것과 예수 잘 못 믿는 것 차이는요 분명해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은요 자꾸만 세상에 관심이 많아. 세상의 이벤트에 관심이 많아요. 뭐 세상의 사건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불만이 하나 있어요. 교회 와서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는 기도 많이 다닐 때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거 좋다고 봐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광신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아니 그러면 스포츠 하는 데 가서 손 들고 소리치는 건 괜찮아요? 클럽에 가서 술병 들고 TV 보니까 이러더라고. 이건 괜찮아요? 정치 집회 가서 와 하는 이건 괜찮아요? 저는 보니까 저게 광신자가. 저기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간의 쾌락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똑바로 가지세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광신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잠시간의 쾌락을 위해서 와 소리 지르고 막 발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거짓말, 그걸 가지고 의기소침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진짜 광신자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광신자다.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광신을 하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루하지 않아요. 천국이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이 영원히 새롭게 지속되기 때문에 천국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가치가 있고 보람된 행복을 느끼는 곳이에요.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월스라는 것에서 나왔잖아요.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도 보람 있는 일을 하면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건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요 영원한 현재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어떻게 측정해요? 태양이 뺑뺑 도는 것으로 측정하잖아요. 천국은 해와 달과 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천국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늘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자, 여행객. 여행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처음에 며칠 좋지요. 살다 보면 피곤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저는 성지순례 가봤는데요, 우와 11박 12일 가는데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막 강행군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갔다가 시나이 반도 갔다가 그 시내산 우리 올라가고 나온 다음에 폭발 사고 나서 지금까지 못 가요. 시내산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올라갔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첩첩산중인데 정말 풀 한 폭의 남한 그루 없는데 그때 양볕에서 하나님과 40일을 교제했구나. 갔다가 요르단 갔다가요 막 처음에는 신기해서 사진 엄청 찍었거든요. 막 이집트 피라미드 갔다가요 막 사진 엄청 찍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사진 찍을 마음도 없고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모르고 지쳐가지고 한 열흘쯤 되니까 빨리 집에 가야겠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좋은 것도 눈에 안 보이고요, 막 신기한 것도 눈에 안 보이고요, 애들은 잠만 자고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우리 젊은 사람 뭐 있을 것 같죠? 이제 한 5, 60 넘으면요, 다 그런 거. 인생이 피곤하다, 인생의 낙이 아무것도 없구나,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50세 이상 된 분들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거고, 하나님과 지금 손을 잡고 동행을 하는 거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까, 굴러 먹어도 개똥밭에 굴러 먹어도 인생이 좋다, 좀 더 살자 하는 사람은요, 에녹 같은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나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깨닫고,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던 내 인생의 끝도 다가오겠구나. 내 인생의 끝에서 과연 내가 갈 곳이 어디인가? 영원한 어둠의 땅인 멸망하는 지옥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계신 영광스러운 저 영광의 땅 천국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축복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 그것은 주님 계신 천국입니다.